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굳게 서리.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하여도 주의 말씀으로 싸워 이기며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소망 위에 서리라. 마지막 절입니다. 주가 주신 약속 위에 굳게 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서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시각각으로 세계가 변화하고 있고 참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구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이 세상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고 그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두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그런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다시 한번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 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91장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견고한 기초니 주 안에 성도여 믿음을 거하세. 세상 엄하고 환난이 심하나 우리가 피할 곳 예수님 뿐일세. 두려워 말지라 근심도 말아라. 나는 주 하나님 너의 도움이라. 모든 권능이 나에게 있으니 내 안에 거하면 편하게 쉬리라. 주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도다. 주님의 평안을 세상이 모르네. 마귀 권세가 내 영혼 흔드나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 되었네. 아멘. 오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솔위닝이 매주 토요일 오전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전도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인데 그래도 계속해서 토요일 전도를 통해서 또 신방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좀 힘을 얻어서 다시 예배 참석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더 나가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사역입니다. 해서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시간이 가능하시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돌아오는 주일 28일은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선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교회에 있는 라카 우리 로스앤젤레스 크리스천 아카데미 학생들이 예배를 전체 준비를 해서 우리 합동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예배가 있고요. 우리 한인 성도들은 2층 발코니로 오시면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음악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조금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말씀 시간에는 제가 알기로는 2-3명의 아마 아이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관점에서의 말씀들을 경험하시게 될 텐데 오시면 큰 격려와 도전이 되시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돌아오는 주일 28일 2월 마지막 주일은 오전 10시에 합동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텍사스에서 우리 30년 만에 한파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눈도 많이 오고 기온도 떨어져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전에 함께 섬겼던 우리 고주영 형제 가정이 지금 텍사스에 계십니다. 해서 안부 인사를 드렸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큰 불편함 없이 하나님께서 잘 선대해 주셔서 이렇게 이제 전기도 다시 돌아왔고 식수가 조금 곤란했던 모양입니다.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잘 극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혹시 주변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안부를 여쭤주시고 함께 기도할 일이 있고 도울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천재지변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많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어찌 보면 말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그런 안목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또 더 나가서 우리의 조국과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306장입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첫 절 그리고 마지막 절 부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죄악에 물든 세상 살 동안 어디서 위로받을까? 큰 유혹 환난 괴롭힐 때에 주밖에 갈 곳 있으랴. 나 어디 갈까 내 영혼 쉴 곳 어딘가.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 주 예수밖에 없도다. 이 땅에 주의 일하는 동안 말씀에 위로받으며 내 영혼 육신 장막 벗을 때 주밖에 갈 곳 있으랴. 나 어디 갈까 내 영혼 쉴 곳 어딘가.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 주 예수밖에 없도다. 아멘. 우리 시간은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장 16절로 18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피부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은 정말 불의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제시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함께 이 말씀으로 교훈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귀한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참 고난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실 때에 특별히 이 말씀을 주셔서 참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몇 가지 방법의 교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더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끔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소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주님의 용처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우리 고 박정희 대통령의 어록 중에 있는 내용을 성도님과 나누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의 여러 가지 옳고 그름 혹은 잘하고 못한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가불론박합니다만,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민족을 사랑함과 또 국가 번영 혹은 부흥을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그 어느 역대 대통령들과 견주어서 모자람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해서 이분의 어록 중에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읽을 텐데, 성도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1965년에 기록된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어록입니다. 이 나라의 복지사회를 건설하려면, 잠시만요, 제가 맞게 잘랐는지 모르겠네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복지사회를 건설하려면 막대한 물질과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자본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거짓이 없는 진실과 정의라는 정신적 자본입니다. 거짓과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가 이 나라 사회 안에서 활개를 치고 다니는 한 우리에게는 아무리 많은 자본이 있다 하더라도 복지사회는 건설될 수 없다고 나는 단정합니다. 1965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어록을 우리 발췌해서 기록해 놓은 내용을 제가 인용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기에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물질적인 자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자본이 필요한데, 그것이 거짓이 없는 진실과 정의라는 정신적 자본이다라고 말하면서 거짓과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가 이 나라 사회 안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한 아무리 많은 물적 자본이 있어도 결코 복지사회가 건설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그런 아주 확고한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언급했던 그런 시대 상황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1960년대 혹은 70년대 초까지 이런 부정과 부패, 부조리가 한국 사회에 만연했던 것이 현실이었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겼어요. 제가 과거에 2006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필리핀에 선교 미션 트립을 간 적이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참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가
뭐라고 하나요? 그 뮤직 팀을 우리 찬양 팀을 꾸려서 가서 여러 가지 그 기계들을 가져갔습니다. 콘솔, 스피커, 뭐 마이크 뭐 이런 거 다 콘솔 박스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져갔었는데 이제 공항 라비에서 저희들 내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저희들이 나가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세금을 내야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저희한테 뇌물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뇌물을 받게 이렇게 이 정도 돈을 주면 우리가 이거 무마해서 내보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끝까지 낼 수 없다고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저희를 초청해 주셨던 선교사님하고 컨택이 돼서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안 내면은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거의 미화로 한 200불 정도 거기 페소로 뭐 2만 그래서 저는 2만 달러를 내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필리핀 페소로 돼 있어가지고 200불 정도 내면 되는 거여서 저희들이 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200불을 내고 이제 그 모든 그 인스트루먼트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된 그런 일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들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그런 뭐라고 하나요? 그런 부정과 부조리와의 어떤 전쟁 이런 것을 선포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사회가 발전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부정과 부패, 부조리가 사라진 듯한 그런 것처럼 사회가 보여졌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근사한 방식으로 굉장히 그럴듯한 방법으로 부정과 부패와 부조리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불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많은 심지어 크리스천 펀드들도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를 대적해서 어떤 동성애를 주장하거나 하는 이런 어떤 액티비티에 서포트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습니다. 놀랍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린 헌금이 그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지만 그것이 세상의 실체이고 세상이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라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과 부패, 부조리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전을 해도 아무리 세상이 좋은 것처럼 껍데기를 하고 우리 앞에 자신을 드러낸다 해도 그 세상의 본질은 불의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아비가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을 픽박하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록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세 가지 그런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그런 근본적인 그런 동질성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교훈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선한 양심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우리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속에서 전달해 주셨던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을 아마 절감했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물론 우리가 익히 알고 이미 앞서 배웠던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임을 이미 사도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때 우리 믿음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도 핍박을 받았고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나 베드로 시대에도 동일하게 고난을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 고난 받을 것을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성경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영어 성경은 having a good conscienc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지라는 말은 성도님들 우리 편에서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단단히 붙드는 모습을 우리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마치 그림처럼 추상적으로 벽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고 이 제시해 주신 선한 양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완곡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선한 양심에 대해서 우리 여러 성경 구절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서 과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명령의 목적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믿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적인 목적은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순수한, 선한, 거짓 없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선한 양심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서도 믿음과 선한 양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붙들라. 동일한 그런 가지라는 표현을 우리 여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붙들어야 하고 우리의 결단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하면서 몇몇 사람들을 사도 베드로가 언급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가 결단하고 그것을 뒤쫓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선한 양심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여기 지금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우리 히브리서 저자인 사도 바울이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록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함으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성경에 언급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여기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네 구절의 말씀들은 적어도 선한 양심이 어떻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리 잡을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얘기하는 옳고 그름의 정의와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이사야 말씀에서도 이미
어떤 정죄하는 측면에서 이사야가 대언했던 것처럼 어떤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옳은 것을 그르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올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오늘날을 보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근본적인 지식의 근본적인 교리의 기초에서 틀림없이 옳은 것이지만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고 이야기해요.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잘못된 것, 악한 것, 그런 것을 그들이 옳다, 괜찮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한 혹은 올바른 양심, conscious,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함께 나누는 모든 목적은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피차 사랑하도록 하는 것임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겸하여서 선한 양심을 붙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과연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인지 성도님들 그것을 먼저 확증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결단을 성경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피차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적어도 사도 바울에게는 선한 양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본문 말씀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처음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하고 맨 뒤에 보면은 너희의 선한 행실을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선한 행실을 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은 선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컨덕트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과 행실은 따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면적인 그런 두 얼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믿기로는 이렇게 믿지만 내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행동은 이런데 사실 믿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그런 어떤 팩트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이 우리의 행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하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성도님들 그렇게 사는 삶이 전쟁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삶이었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서신을 가지고 가던 중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가 전에 살던 삶과 180도 바뀌었어요. 그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었던 공회 앞에서 혹은 유대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들 앞에서 그가 자신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다르게 말하고 생각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같은 동족에게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몇 번 경험한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선한 양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성경에 근거한 믿음과 함께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그런 행동 양식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기심을 유발할 수 있고 질투심을 유발할 수 있고 어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런 삶이 거짓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 전에 너에 관하여 주어진 대언들에 따라 내가 내게 이 책무를 주었노니 곧 너는 그것들을 힘입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성도님들,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 선한 행실, 선한 삶의 방식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선한 삶의 방식은 선한 양심,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때문에 갖게 된 선한 양심이 없으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 삶에서 그것을 절실히 경험했고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자기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치열한 영적인 전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그 선한 양심이 지배하게 하면서 그 선한 양심에 거스르는 이 세상과 싸우고 있었던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 여기 이런 권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서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지라. 자신의 선한 양심이 자신의 선한 행실을 만들고 그 행실이 이제 세상에 불의한 세상과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고 기브업하지 않고 그 싸움을 싸웠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마련해 놓으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성경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conscience라고 하면, 우리 양심이라고 하면 우리 사전적으로 con이라는 단어와 science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con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science라는 말은 알고 있는 것. 다시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조합해 보면 공통정서라고 할 수 있겠죠. 공통정서 아니면 공통규범, 질서 혹은 일반적인 상식, 함께 사람들이 나누고 있는 상식,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good conscience,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선한 양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쁜 혹은 악한 양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세상은 선하지 않은 그런 성경 표현대로라면 양심에 화인 맞은 그런 사람들이 득세를 하면서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전쟁의 무기는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싸우는 겁니다. 근데 여기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저기 올려놨네요.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 소망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항상 양심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힘쓰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양심이 실족할 수 있다는 것, 양심이 부패할 수 있다는 것, 양심이 선한 양심이었지만 그것이 악하게 될 수 있는 혹은 나쁜 상태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더 나가서 우리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그런 이야기입니다. 간음 중에 잡혔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고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인용해서 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이 그것을 듣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이가 가장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까지 하나씩 빠져나가며 오직 예수님만 남았고 그 여자는 한가운데 서 있더라. 성도님들,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양심도 없다. 저 사람은 정말 그런 상식도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성도님들, 그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갖도록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선한 양심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된 사람은 자신의 선한 양심을 근거로 선한 행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처럼 여기 우리가 야,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speak evil of you, 너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은 너는 evil doer다, 너는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너는 범법자다, 너는 사회적으로 해가 되는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으로 잘못 비난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에서도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그들을 비방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까지도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연하게 의지를 가지고 함께 모였던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였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믿음과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었던 가르침이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증오심에서 혹은 어떤 질투심에서 우리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았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그분의 사역을 지속하실 수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 전반에서 사도 바울의 생애나 예수님의 생애나 혹은 다른 사도들의 생애를 우리가 면면히 살펴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컨덕트했을 때, 자신의 행실을, 자신의 삶을 지속해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말로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그들이 전하고 있는 말씀이 자신들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양심에 가책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범법자이다, 저 사람들은 해가 되는 인물들이다 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성도님들, 악인의 결국이 어떠할지를 성경이 참 극적으로 잘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의 말씀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악인에 대한 결말로 여기 지금 기록되었다고 믿습니다. 제가 시편 1편 전체를 읽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4절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다시 말해서 악한 자들은, 우리 악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극단적이고 너무나 분명하게 경건한 사람들과 경건치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할지, 그 결말이 어떠할지를 성경이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정해 주지 않으시므로 그들이 심판대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되돌아가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첫 번째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가? 성경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선한 행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행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험담하게 되겠지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불의하다고,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우리가 해가 되는 사람이라고 아마 중상모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선한 사람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의 결말을 성경에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행하면서 그 영적인 싸움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싸워서 이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면서 사도 베드로의 교훈을 함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함으로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우리 영어 성경 그냥 어순을 보시면 for it is better 해가지고 이것이 더 낫다 하고 지금 우리 쉼표를 해두었는데 그것을 건너뛰고 나면 that is suffer for well doing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낫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if the will of God be so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인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일반적인 뜻이라기보다 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 determination,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결의 혹은 하나님의 결정 혹은 하나님의 확신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우리 본문의 취지와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조금 멀리 나가사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세 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은 내 결정 혹은 내 결의, 내 확신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확신, 결의, 결정을 내리셨다면은 그것이 선행되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1장 14절에 우리 성령께서 이미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라갈 것을 우리 거기 함께 모여있는 장로들에게 언급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설득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이제 설득하는 것을 그쳤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지금 언급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의,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되시는 그 확신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어떤 결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확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성도님들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고난당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성도님들, 여기 영어에서 suffer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성경 원어는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인상을 우리가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육체적인 그런 고난보다는 우리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인상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조금 더 강조해서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괴로워하거나 고민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계셨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직면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난들을 몸소 경험하셨다고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계신 바로 그분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죄는 없으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받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을 함께 경험하는 것은 절대 낯설거나 생소한 일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령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삶의 방식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적인 전투,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들을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적어도 지금 그 당시 그가 서신을 쓰며 격려하기 원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고 있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과 같이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졌다면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행동을 바꾸어서 고난을 모면하려고 하는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고 있어요. 악을 행하면서 우리 아까 함께 살펴보았던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간구하시지 않는다는 분명한 근거로 인해서 그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그것과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요. 내 의지이건 아니면 내 의무이건 옳은 일을 행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다면 비록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잠시 어려움을 겪고 내가 참 괴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참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이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게 될 것을 확신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범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제가 다음 주 우리 연합예배 있은 후에 우리 3월 첫 주에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만 조금 앞에 내용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물론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떼어서 말씀을 상고하기 원하고요.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앞서 인용했던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제시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연약함의 모든 감정을 친히 몸소 다 경험하시고 느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구세주가 계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라요. 그냥 하늘에 계신 그냥 전지전능한 신적인 위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셔도 구원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친히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이 오셨나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말씀해 보시면 4절로 6절에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에서 더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성경은 대언하였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법이 그분께 양도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분께 전가된 것이에요. 그분이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예수라는 그런 한 개인의 한 죄인의 뭐라고 했나 그런 어떤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의
아담의 후손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just for unjust.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한다. 우리 just라고 의로운 자다라고 성경이 얘기했을 때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우리 equitab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다 혹은 공평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한 의미는 innocent 아니면 holy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죄한, 거룩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정한 심판 혹은 공평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기 위한 그런 예비되어 있는 just 의로운 분으로 제시되었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무죄하며 또 거룩하신 분임을 우리가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이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모두 같은 그런 시험을 받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경험하셨지만 그분께는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의로우신 분이 무죄하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불의한 자들 unjust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불의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악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불성실하고 배신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unjust 혹은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사악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성실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무죄하신 분, 하나님이 거룩하게 성별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보혈을 흘려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그리고 제가 6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만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의거해서 그분이 우리가 처할 곳을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비하는 사역이 끝나게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에 성취하시게 될 사역인데 그 사역을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데려가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구원받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반부에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십니다.
구원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 한 위만의 사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런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사역에 이 세 분이 모두 동의하셨고 이 세 분의 능력이 모두 발휘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내주하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확증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됩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도록 권면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시기 위하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득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어떤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내버려 두신 이유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의 진리에 근거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행실을 컨덕트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의 그런 어떤 방식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별될 수밖에 없겠죠.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질투하고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가중시키고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붙일 때에 포기하거나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로부터 생겨난 변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생겨난 변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을 증명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지음받고 부르심받았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도들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불의한 세상에서, 성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불의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제시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권면해 준 이 말씀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난받아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권능이 되어서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참 불의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잘 배우고 훈련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참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또 불의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참 힘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교훈해 주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잘 박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들을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격려하셨다면 그 격려로 인해서 감사하며 또 도전하셨다면 그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초청의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2장 우리 한 절 부르고 잠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셨으면 우리 찬송가 352장 마지막 절 함께 부르고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내 안에 주가 거하심을 만민이 알게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잠깐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 잡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그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제가 언급하고 싶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그들이 얘기했던 그런 죄인으로서의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내용을 제가 전달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제가 실수가 있어서 다시 좀 정정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죄했었던 예수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돌아오는 주일 28일 2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합동예배로 10시, 오전 10시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코니로 오시면 되겠고, 우리 3월 첫 주에 다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 3장 마지막 부분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성도로서 드려야 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시간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묵상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써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개개인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시기 원하고 참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모두 함께 지나갈 때에 하나님 피차 서로 위해서 참 믿음을 위해서 또 선한 양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주신 한 주를 주님 선대하셔서 우리가 모두가 오늘 들려주신 말씀에서와 같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